성탄절은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축제가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왜 기뻐하느냐?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 평화와 참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한 나라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맙지요.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럽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일어났던 그 감동적인 실화들 3개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중국에서, 또 하나는 유럽에서, 또 하나는 미국에서 각기 있었던 이야기들인데, 이 3 이야기 속에는 크리스마스 정신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이야기는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두안, 한국식 한자를 읽으면 단이라고 하는 전도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목사님이시지요. 1950년대에 오래전 얘기입니다. 중국 북부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10년 동안 아기가 없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아들 이삭처럼 그 아들 이름도 이삭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당시는 모택동 공산주의 정권이 기독교를 몹시 싫어해서 아주 핍박하던 당시였습니다. 이 단 목사님에게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친구 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단 목사님을 많이 미워하고 비난했지요. 그 단 목사님은 공산당 위협 속에서 어렵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그 단 목사님 부인이 기도 중에 환상을 봐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아들을 내 원수에게 주거라. 그 부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이 단 목사님이 마침 그날따라 읽은 성경 구절이 창세기 22장 내용을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한 산에 이르러 내게 번제로 드려라.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목사님이 그 이상한 영감을 받아요. 이상한 영감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언가 어떤 일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영감을 받아요. 이상한 영감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부인과 같이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부인과 함께 얘기하다 보니까 부인이 환상을 본 얘기하고 부인이 들었던 주님의 음성을 얘기합니다. 원수에게 내 아들을 건네주거라. 그때에 이 단 목사님과 사모님은 결심을 했어요.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그 아기를 공산주의자 친구 우에게 주기로.
그 우와 그 부인이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건네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우라고 하는 친구가 단 목사님 집에 와서 단을 체포했어요. 예. 이 단 목사님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종신형을 언도받게 됐지요. 조사를 받으면서 단 목사님은 친구 우에게 자기의 아들을 주고 싶다고, 너한테 주고 싶다고, 내가 내 아들 삼으라고 건네줬어요. 예. 그 후 단 목사님이 오랫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1978년도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소문해서 보니까 자기 친구 우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아들을 양자 삼았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3년 전 1975년도에 중국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모두 죽었다.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한 40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긴 세월이 흘러가요. 어느 겨울 성탄절 시즌에 이 단 목사님이 그 눈이 쌓인 시골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전도하면서 걸어 다니다가 길을 잃어요. 길을 잃고 고생하다가 어느 한 집에 들어갑니다. 마침 그 집도 예수 믿는 가정이 돼서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해요. 근데 그 집 주인과 식구들이 그날 밤에 그 동네 교회에 부흥에 참석하겠다고 집에 계시라고 그래요. 그때 단 목사님도 나도 가겠다고 따라가요. 시골교회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왕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참 은혜스럽게 설교를 해요. 근데 이 왕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 단 목사님이 나이 든 단 목사님이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 설교가 꼭 자기 설교 같은 거예요. 심지어 설교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설교 내용까지 그렇게 비슷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자기 자신이 좀 더 자세하게 얼굴 좀 살펴보려고 엉거주춤 일어섰어요. 그 설교하던 왕 목사님도 누가 엉거주춤 일었으니까 가만히 봤지요. 서로 얼굴이 마주칩니다. 일순간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지요. 체격도 놀랍도록 똑같아요. 예? 두한 목사님이 먼저 입을 열어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방해했군요. 그런데 저 말입니다. 제게도 옛날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만약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아마도 목사님 또래가 되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도 당신 같은 몸매에 당신 같은 음성을 가지지 않았을까 짐작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순간 설교하던 왕 목사님도 긴장이 돼서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단 목사님을. 그러더니 갑자기 그 눈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목맨 소리로, 거친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 혹시 단 목사님이 아니십니까? 내 아버지, 단 목사님이 아니십니까? 42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만났어요. 예. 이 우라고 하는 친구가, 공산당 친구가 이 아들 데려다가 자기 양자 삼아 키우면서
자기 아들한테 그 진짜 아버지 단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기 친구의 헌신적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자기에게 준 그 귀한 희생을 생각하면서 이 우라고 하는 친구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신자가 돼요.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나는 너의 진짜 아빠가 아니야. 너의 진짜 아빠는 단이라고 하는 분이야. 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그가 너를 내게 주었단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나의 모든 사랑을 주었고 너의 진짜 아버지처럼 하나님 제일의 신앙으로 살도록 내가 너를 그렇게 훈련시켰단다.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눕니다. 그 장면을, 놀라운 장면을 보는 그 교회 장로님이 일어서서 소리쳐요. 우리는 오늘 밤 우리의 설교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이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단 목사님이 그의 외아들을 그의 대적에게, 원수에게 넘겨주었듯이 하나님께서도 죄인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넘겨주셨습니다. 다 함께 그들의 화해, 그리고 우리들의 화해를 위하여 함께 기뻐합시다. 성탄절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둘째 이야기는 프란츠 빈켄이라고 하는 독일 사람인데 12살 때 겪었던 이야기를 숲속의 휴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에 이것을 기고했어요. 그 글을 요약해서, 깁니다.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1944년 12월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들 중에 하나였던 빨지 전투 때의 일입니다. 연합군의 공격으로 계속 밀리던 독일군은 폰 룬트슈테트 원수의 지휘로 마지막 힘을 다해 반격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전투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벨기에와 독일의 국경 근처에 휘르트겐 숲속에 작은 오두막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아헨에서 멀지 않아요. 동남쪽으로 직선거리 한 20km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12살 먹은 프리츠 빈켄, 독일 아이지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아헨에 살다가 연합군 폭격기 공습 때문에 폭격 피해서 아빠가 빈켄과 엄마를 이곳으로 피난을 시켰어요. 그래서 총소리, 비명소리, 대포, 포격소리, 폭격기 편대의 소리, 비행기 소리 끊임없이 이어지던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이었습니다. 누가 노크를 했어요. 빈켄 엄마가 딱 문을 열어봅니다. 뜻밖의 미군 둘이 밖에 서 있었어요. 미군 둘이. 적군이지요. 독일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눈 위에 동료가 한 사람 누워 있었어요. 영어로 뭐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잠시 쉬어 가게 해달라 그럴 듯 같았어요. 빈켄 엄마는 영어를 몰랐기 때문에 프랑스 말로 답변을 했는데 마침 그 미군 중에 프랑스 말을 아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말문을 겨우 트게 됐습니다. 대대에서 낙오해
독일군을 피해서 사흘씩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숲속을 헤맸다고 말합니다. 철모와 또 잠바를 벗고 나니까 얼굴 보니까 겨우 소년 티를 벗은 그냥 앳된 애들 같아요. 얼굴이. 예. 비록 적군이었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단지 도움이 필요한 아들 같은 그런 소년들로만 보였습니다. 엄마는 빈킨에게 크리스마스 이브 때 쓰려고 아껴둔 수탉 1마리와 감자 6개를 빨리 가져오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서둘러서 부상당한 병사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얼마가 흐른 뒤 고소한 통닭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너 또 미군이겠지. 그런 생각으로 이번엔 빈켄이 서툰 문을 열어줬어요. 열고 보니까 밖에 독일군 병사 4명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순간 빈켄의 몸은 그 자리에 딱 얼어붙고 말았지요. 적군을 숨겨주는 것은 최고 반역죄 아닙니까? 총살감이지요. 빈켄의 어머니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지요. 하지만 그녀는 곧 냉정을 되찾고 찬찬히 밖으로 걸어 나갑니다. 프렐리시에 바이나하튼 독일어로 성탄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 병사들이 좀 날이 밝도록 하룻밤만 좀 쉬고 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독일 병사 4이 하룻밤만. 물론이지요. 따뜻한 음식도 있으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통닭 냄새에 코를 벌름벌름 거리던 이 병사들이 아주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자 빈켄 어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에는 이미 다른 손님들이 와 있어요. 별로 반갑지 않은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독일군들이 안에 누가 있습니까? 미군들이요. 미군들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 순간 독일 병사들 손가락에 총구로 딱 가는 거예요. 방아쇠를 당기기 위해서. 문 밖을 살피던 미군들도 똑같아요. 싹 그냥 그 방아쇠에 손들을 집어넣고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쏘는 거지요, 서로. 그때 참 침착하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여러분들. 당신들 모두 내 아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배고프고 지친 몸입니다. 오늘 밤만은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랬어요. 무거운 침묵이 계속됩니다. 그 자리에 어느 누구에게나 그것은 참으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뜨린 것은 총소리가 아니라 그 어머니의 명랑한 목소리가 침묵을 깨뜨립니다. 못 들어요. 어서 들어와요. 수프 다 식잖아요. 총은이 장작도미에 올려놓으시고 다 커서 장작도미에 올려놓고 그리고 프랑스 말을 아는 미군에게 가서 프랑스 말로 상황을 쭉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미군은 동료들한테 또 영어로 설명을 쭉 해주지요. 미군들 무기도 독일군 무기도 다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예, 어머니가 식탁을 차리는 동안에 마침 의학을 공부한 독일군 병사 하나가 부상당한 미군을 치료해줘요. 예, 독일군 한 병사가 자기 꾸러미에서 포도주 한 병을 꺼냅니다. 또 다른 병사는 호밀빵 한 덩어리를 또 꺼냅니다. 드디어 저녁 식탁이 차려지고, 예, 모두가 식탁에 앉게 됩니다. 엄마가 기도해요. 주여,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어머니가 기도 끝났을 때에는 7명의 병사들 눈에는 모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까지도 빈켄의 눈에 그 병사들은 그 어른이 아니라 단지 자기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소년들로 보였습니다. 식사하면서 쭉 알고 보니까 독일군 4명 중 한 사람만 23살이고 나머지 3사람은 모두가 16살뿐이 되질 않았어요. 자정 직전에 어머니는 문 밖으로 나가 함께 베들레헴의 별을 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모두들 어머니 곁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지요.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찾는 동안 전쟁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독일군과 미군들은 오두막집 앞에서 서로 악수를 하며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독일군 병사가 미군들에게 부대로 돌아가는 길을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헤어져 반대편으로 각기 걸어갔습니다. 1979년 44살, 47살 된 프린츠 빈케는 평생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이 사건을 글로 써서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즐겨 읽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원수도 친구로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들 무슨 오해로 또는 공연한 일들로 척을 진 그런 이들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 성탄절에 모두 푸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선물이면 돼요. 비싼 거 아니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땅에 참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3번째 이야기는 미국 인디애나 주의 어느 작은 마을 교회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 윌리라고 하는 9살 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이로는 4학년이지만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져서 2학년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해 성탄절 연극에 윌리는 목자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여관집 주인 역을 맡겼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덩치가 큰 데다가 아주 단호하게 방 없어요. 이 말을 하는데 아주 적격일 것 같아서 또 대사도 하나만 하면 됩니다. 방 없어요. 이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관집 주인 역을 맡기게 됐어요. 성탄절이 돼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연극 중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여관으로 다가와 여관집 문을 두드립니다. 또 주인이 나와 여관에 방이 없으니 다른 곳을 찾아보라고
말을 합니다. 방 없어요. 다른 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더 간절히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 부인은 보십시오. 곧 아기를 낳아야 합니다. 쉬어야 할 곳이 꼭 필요합니다. 어느 구석이라도 좋으니까 하룻밤만 좀 쉬어가도록 해주세요. 요한집 주인으로 분장한 윌리는 한동안 말없이 마리아를 쳐다봅니다. 선생님은 윌리가 대사를 잊은 줄 알고 자꾸 읽어줍니다. 안 돼요. 방 없어요. 한동안 말없이 서 있던 윌리는 선생님이 읽어주는 대사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안 돼요. 방 없어요. 가요. 요셉과 마리아는 슬픈 듯이 뒤로 돌아 걸어갑니다. 이때였어요. 각본과 상관없이 윌리는 문간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갑자기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요셉, 마리아, 가지 마요. 마리아를 데리고 돌아오세요. 내 안방을 쓰세요. 내 방에서 쉬란 말이에요. 물론 각본이도 없는 대사였지만 영국은 그것으로 성탄절 연극은 엉망이 되고 말았지만 이 장면을 지켜본 수많은 관중은 가장 뜻깊은 성탄절 연극을 보았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들, 코로나로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이 겨울이 추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춥습니다. 얼음이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었습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녹이며 이웃들의 마음 녹이는 이번 따뜻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